오늘 우리는 본문 7절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가슴 설레게 하는 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본체로는 아버지와 동등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큰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두고 하신 말씀, 당신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큰 목적과 큰 약속을 계속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우리 심령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일에 분주하여 날들과 그 달들과 해가 지나가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큰 변화가 없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떨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은 각각 별개로 떨어진 약속들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입니다. 한 하나님의 큰 목적 속에 들어있는 약속들입니다. 시편 80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으면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섭섭하셔서 그 말씀을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나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부유한 누구의 자녀라 하면 그 아버지의 대단한 그런 위치와
아버지의 그 부요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아주 부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부족한지, 우리 자신의 연약과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물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정말 위대하게 하시려고 뜻을 세우신 그 목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인간적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 그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도 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란 말이죠.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다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겸손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그들의 그 안악장손의 모습을 보고 키가 질려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 이렇게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비굴이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우신 말씀과 신실하심과 그분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신 목적을 붙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여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도 그런 믿음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자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는가? 이 약속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본성으로 바로 접근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수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곰곰이 잘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과 적용이 바라야 돼요. 성경 해석, 바른 성경 해석, 바른 적용이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걸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만일 오늘 있는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인간적인 의식을 가지고 바로 적용을 해서 해석 없이 바로 적용을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한다고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십수년 전이 되었을 겁니다. TV에 한번 이제 보도가 되었었는데, 어린 딸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치료하면 나을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고집으로 딸 아이가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그 화면에서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처음 보도한 방송국에서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 적극 나섰던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여 병원에 입원시켜서 아이를 치료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참 열심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자기 딸도 사랑하는 마음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믿음, 자기 식대로 따라가는 맹목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는 성경,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적 여러 치유의 사례들을 보고 그 경우를 자기 딸의 치료에 적용시켰어요. 아니, 그런 식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유도한 잘못된 교훈, 바르지 못한 성경에서 설교가 그런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오늘 설교의 본 주제는 아니나 오해가 있을까 해서 조금 이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해석을 얼마나 바르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서 또는 성경에 나타난 이적, 그 모든 이적에 대해서 그 묘사한 그 말씀들이 오늘도 믿으면 믿는 자에게 그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나 본보기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은 실제적인 이적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이걸 설화나 신화로 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이적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뜻의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를 담고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적들은 그 이적이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어요.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적들이 동일한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며 자기에게 바로 적용시키면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이적 기사들을 통해서 더 크게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계시의 비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교훈 체계를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지금도 이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이나 제한적으로 신유의 은사로 이적적인 치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보고가 없지 않아 있으며 선교지에서 그런 보고가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적만이 하나님의 은혜 행사라고 여기는 이적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세상의 질서와 이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고 그 이치를 적용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마땅한 일이에요. 병들면 병원에 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에 임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약을 먹는 것 불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의 그런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만물을 다 활용하고 이용하면서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또 약을 먹고 치료를 하더라도 그걸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하여간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의도는 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른 성경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잘못되게 그냥 바로 성경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접근하여서 바로 자기에게 적용하게 되면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른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바로 해석해요. 자,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문맥을 살펴야 돼요. 문맥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따져봐야 돼요. 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들을 상대로 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곧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된 약속이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조건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그 모든 과정,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오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일 이 말씀을 모든 우리 삶의 전 국면에 다 적용하여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약속으로 만일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면 실제적인 그런 상황과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렇게 맞지 아니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과 관련된 그런 독특한 부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한번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제한성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고 교제하는 영역,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우리의 거룩하고 영적 생명의 부유함과 성장에 관한 신령한 일에 관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신령한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 시각이 너무나 육신적이에요. 우리 시각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은택을 자꾸만 이 세상의 것으로 환산하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오는 과정에서 컨버전이 돼요. 바뀌어져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와서 그것이 들려서 우리 마음속에 정착이 될 때는 세상적인 것으로 하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터가 그런 필터를 쓰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의 필터를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특수한 몇몇 부류의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상태가 믿음의 가장 정바른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이르면 이런 상태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 뭘 원하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날과 영원히 사는 날 그 속에서 영원한 보배로운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알려고 늘 깨어있는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너희 속사람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믿음으로 바르게 배우고 확신할 때 이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는 줄 압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보 어디서 얻어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 명료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계시하여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당신의 초상을, 당신의 얼굴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초상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반사경이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쳐 줄 자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속들이 우리의 내면의 그 존재의 그 의미와 가치가 어떠한가, 상태가 어떠한가를 속속들이 다 밝혀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상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상대하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실 때 성경으로 가르치십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와 왕으로 모시면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그 상태예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자주 줄기차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형용을 직접 뵙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었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만져보았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믿음이 요동치 않게 정착된 것은 언제인가? 예수님을 직접 뵙고 따라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 보혜사로 강림하시어 그들에게 임하시어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으로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착되었습니다. 이건 구속사, 예수님의 그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행사를 보고 여러 번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와 그 행사가 무엇임을 알고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원만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당해낼 자들이 없었습니다. 기탄없이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유창하게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구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는가를 쫙 설명했을 때 거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도 다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건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하여 증거할 때 그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변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찔리니까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지만 스데반의 믿음을 죽인 건 아닙니다. 스데반의 육체는 죽였지만 스데반을 죽인 건 아닙니다. 그는 영화로운 영광의 하늘에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재림 등 일련의 모든 예수님 행사 전체는 다 구약 성경에 미리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강론하는 일이 아주 절대적인 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참된 교회의 제일의 표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당하게 강론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크게 성장한 경우라도 머지않아 그 교회가 침체와 배도의 나락에 떨어지고 나중에 다 언제 그런 교회가 있었던지 기억하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줄기차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경에 비추어 옳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생을 얻은 사람들, 영생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고, 아니 영생의 삶을 자기 삶 속에서 영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대단히 위력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실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의 교통이 오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정말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 지금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전에 세우신 그 구원의 목표, 곧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큰 위대한 목적을 세워놓으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에요.
그 놀라운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나간다. 이게 열매예요. 이게 과실이에요. 이게 아버지께서 지으시려는 농사의 열매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쌓아놓은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속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자 말씀하셨죠. 인자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산 건 살기어 놓고만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성령님의 역사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 영혼 속에 늘 적용하여 누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걸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상태에 있다면 너희들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친히 이루리라. 이것을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배우고 지난 주일에서도 오후 예배 때도 더 계속했지만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 다윗의 최고의 소원은 뭔가? 다윗의 삶의 최고의 소원은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영광을 위하여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뭐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심령은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열매,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돈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기 힘쓰고 성령 말씀을 지켜 믿음을 가지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제시된 대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는 못하겠지만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떼놓기 시작하면 전혀 딴판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그 능력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늘 저희들이
망각하기를 잘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그 거룩한 목적, 아들의 영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서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에 허락된 그 놀라운 은혜를 쌓아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실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경지로 올라가도록 성령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